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주께 고함 없는 곳, 그렇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를 모를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무질없이 낙심 말고 또 그려 아래세. 이런 진실한 진실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얻지 아니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바라봅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진부 멸시하고 뭐를 조롱하려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는 위로받겠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내 지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산 속에 거하라. 그의 평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산 속에 거하라. 그의 평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 속에 자유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살아계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충만한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신실하세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애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주님을 기뻐합시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교회여 선포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오늘 이곳 가운데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다해 선포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주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선포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믿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선포합시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 아멘. 주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선포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이길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의 길이시니 님만의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를 이루지.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지. 완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자리를 순종의 자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주님의 그 행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시고 주님만이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향한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의 비달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빛으로 저희의 심령을 비춰주셔서 모든 죄악과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주시는 참된 자유함과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마음에 품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순종의 열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시선을 더욱 주님께 고정하고 더욱더 집중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서도 낭만과 좌절이 아닌 소망이요 능력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삶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를 통해 많은 주의 백성들이 회복과 치유와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더욱더 헌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며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요, 이 나라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호 목사님 위에 하늘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식을 통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에 충만하십시오. 은혜에 충만하십시오. 네,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수요일에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1부 예배는 오전 9시 그리고 2부 예배는 1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사랑스러운 유재인 어린이들의 다양한 특순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 이번 성탄 축하 예배에 성도님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에 덕혜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드려집니다. 1부 예배는 오후 7시 30분, 2부 예배는 오후 10시 30분에 드려지며 영적인 마무리와 시작을 잇는 송구 영신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31일 새벽 예배부터 2월 29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특세 기간 중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한 주간은 설 연휴로 인하여 새벽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은 5시 50분부터이며 원활한 주차를 위해 성도님들 간에 카풀을 이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각 기도 스테이션에서 인터넷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지금부터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재소자 자녀들과 미혼 부모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엔젤트리 사역에 성도님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엔젤트리는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신 선물을 재소자의 이름으로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재소자 자녀들에게 보내는 사역입니다. 올해부터는 엔젤트리 대상을 미혼 부모 자녀들에게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성탄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함께 사랑으로 동참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새로운 교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및 장로 권사 선거 준비를 위한 정기 재직회가 12월 22일 주일 오후 4시 15분에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재직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추천도서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오늘날 개인 영혼 구원과 개교의 성장에만 치우칠 수 있는 우리에게 사회 정의에 대해서 나태한 마음을 일깨우는 책입니다. 예배 후에 모바일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례식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유다의 거룩한 중보.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4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은 아주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2부 예배에서는 7분의 성도님들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겠다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총 7분의 세례자를 대표해서 최진주 성도님께서 대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첫 아이의 임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임신 초기에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사고 때문인지 약한 태아였는지 원인 모를 계류 유산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 늘 무기력한 상태로 누워만 있었고 우울함만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둘째 임신을 준비하는 친구가 사주 카페에 재미삼아 가보자고 했고 심심풀이로 사주풀이를 보러 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던 길에 뜻 모를 죄책감과 마음속에 거북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님이 선물해 주신 벽걸이 십자가 밑에서 한참을 울며 기도하며 제 죄를 털어놓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를 감싸 안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너무도 따뜻했던 주님과의 첫 만남은 참으로 강렬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님이 다니시는 개척교회에 출석하며 예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상치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임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입덧도 없고 진통도 무난하게 넘어간 축복의 임신과 출산 기간이 지나고 돌 무렵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첫 돌을 치르고 모든 게 무기력해지고 공허함이 밀려오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것만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교회에 출석하시던 시어머님 손에 이끌려 지난해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땐 아이를 남편 손에 좀 맡겨놓고 쉬고 싶은 마음으로 따라왔습니다. 부흥회 이후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고 올 봄부터 저는 새로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한홍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매 주일마다 영적인 힘을 받으며 제 생활이 정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제 첫 마음을 드리는 교회로 삼고 싶어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고 아이까지 유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는 허리 디스크로 걷지도 못하게 되고 누워도 아프고 급기야 입원도 한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초여름 허리디스크 발병부터 남편의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불어닥친 금전적 손실, 갑작스러운 시아버님의 원인모를 병원으로 입원, 집에서 넘어져 겪은 아이의 발가락 골절까지 몇 달간 저희 가정은 크고 작게 수시로 사탄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시간들 중 방학이라 순 배정만 받은 상태였고 얼굴도 보지 못한 순원분들의 중보기도, 얼굴 딱 한 번 본 순장님의 병문안, 그리고 공동체 목사님의 전화를 통한 치유의 기도 등으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힘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은 정말 놀라운 치유자이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한 한 분임을 굳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허리 쿠션을 동반하며 순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덧셈과 뺄셈의 시간들 속에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전도 축제 당일날 여지껏 고민하던 내가 과연 세례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에 대한 물음에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고, 하루하루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며 내 주님을 내 구주로 맞이하고 정결케 되어 살아갈 하루하루가 설레입니다. 주님의 말씀 아로새겨서 저도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변에 좋은 향기로 열매 맺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흑암에서부터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신 주님, 저를 눈물로 찾아와 주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아로새겨서 저도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로 열매 맺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세례 서약이 있겠습니다. 세례자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안에 거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죄의 길을 떠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의 리더십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를 서약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최진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문성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김진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최정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권세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최낙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박정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제 세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주, 권세진, 김진솔, 문성민, 박정환, 최낙훈, 최정원 이 7분은 거룩한 세례를 받아 새로운 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분들을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세례식은 보면 볼수록 참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좋은 또 멋진 교육자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치열한 서류 심사를 뚫고 또 그보다 더 치열한 면접을 통과했다기보다는 이번에는 우리가 면접한 우리 저와 본부장들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은 아주 멋있는 목사님이에요. 눈이 부리부리한 게 약간 홍콩 배우 비슷한데 또 성함이 김솔입니다. 제가 별명을 붙인다면 사운드 킴. 그래서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우리 보수적인 신학을 하셨지만은 굉장히 만능 스포츠맨이시고 또 동화구연도 잘하시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그래서 아주 우리 면접을 아주 유쾌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보내주신 선물인데 우리 김소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맑은 소리, 고운 소리, 네, 무슨 소리? 목사 김소리입니다. 네,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는 새로운 교회에 오게 되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S서초 공동체 섬길 텐데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들어가 버렸네 벌써.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상품들은 출시하기 전에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받습니다. 비행기같이 예민한 계기들의 경우는 출시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품질 테스트를 받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테스트를 받고 재충전하고 먼지를 닦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신선함과 강도를 유지할 수가 있죠. 시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학창 시절 때는 우리가 시험하면 몸서리를 쳤지만 솔직히 시험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운동은 힘을 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기르기 위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외 없이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을 우리 인생 여정에 허락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만약에 당하거든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텐데 그때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그 시험을 받으라는 거예요.
시험은 힘든 것인데 왜 그걸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되나? 힘들긴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면 주어지는 보상이 있습니다. 내 영성에 엄청난 플러스가 온다는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러분 믿음은 큰 소리로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퀄리티 있는 믿음은 인내가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숙치 못한 이들의 특징은 언제나 인내심 부족입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는 쳤지만 성급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둘러서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 버렸죠. 성숙하지 못한 믿음은 조급하기 마련이고 그것은 본인과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인내란 주어진 상황을 그냥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폭풍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영적인 담대함을 뜻합니다. 그런 믿음은, 그런 인내심은 그냥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무너지는 이 믿음의 시련들을 수없이 많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겪을 때 우리의 인내가 조금씩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성숙이죠.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균형이 잡힙니다. 영성이 자기 안에 있던 옛사람의 날카롭고 모난 부분들이 깎여 나가면서 겸손하고 아주 진중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동시에 믿음의 테스트를 같이 통과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함께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영적 시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서두에 자세히 다루느냐 하면 그것이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해 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요셉에 관한 성경 본문 중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착하고 정직한 요셉이 형들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가 아는 요셉이 맞나 할 정도로 이 성경 말씀이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요셉도 인간이니까 형들한테 복수하는구나. 그래 나라도 하겠어. 20년 전에 청소년의 나이에 나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의 죄를 생각하면 복수를 해야지. 그런데 복수치고는 이게 좀 너무 좀 째째하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은 절대 권력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정체 딱 밝히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서 곤장도 좀 치고 말이죠. 감옥에 보내거나 갤리선 노예로 보내버리면 시원한 복수가 될 텐데 이 복수치고는 이게 너무 조금 이상해요. 요셉은 지금 단순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해 오고 있죠. 요셉의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형들을 계속 시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점점 하나님께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다루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계속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실 축복이 아주 가까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계속해서 이게 막 우리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힘들어져 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는 약속의 땅에 근접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흔들어 보시면서 검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견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 3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자,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배웠죠. 요셉의 집에서 형들을 위한 풍성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만찬이 끝난 뒤에 형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돌아가는 곡식 자루에 아주 곡식을 그득그득 넣어주고 형들이 가져온 곡식 대금도 그대로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형들 모르게 청지기를 시켜서 자신의 은잔을 은으로 된 그 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 속에 몰래 넣습니다. 이것은 베냐민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려는 요셉의 그 계획이었죠. 요셉은 오래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현재 인품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둘째 시몬을 인질로 잡아놓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면 둘째를 풀어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 돌아가서 형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야곱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간신히 설득해서 베냐민을 내려놓게 해서 넉 달 만에 데려올 수 있었어요. 이 넉 달 만에 데려온 베냐민을 보면서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풍성한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잔치를 열면서 일부러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 더 많은 음식을 줬는데도 형들은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더 축복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이 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전에 못된 형들이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짜 변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마지막 시험을 한 번 더 그들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기로 하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 속에 자신의 은잔을 집어넣었어요. 이 은잔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이 주인이 쓰는 은잔은 항상 식탁에서 마실 때 애용하는 그 애용품일 뿐 아니라 집안의 운명을 가르는 점을 칠 때도 사용되는 도구였기 때문에 갑오 같은 거예요. 가문의 보물이에요. 게다가 요셉은 전 애굽의 미래를 예지해가지고 애굽을 멸망해서 구해낸 인물이기 때문에 총리 대신 요셉 집안의 이 은잔은 국보급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보급 보물을 훔쳤을 때 도둑은 100% 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도둑의 누명을 세우고 그 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데는 가장 적합한 물건이었던 거죠.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의 형들은 기분이 그냥 찢어지게 좋습니다. 총리관저에서 융숭한 대접도 받고 인질로 잡혔던 시므온도 구해내고 나귀마다 곡식 가득 싣고, 그리고 그토록 걱정했던 막내 베냐민도 아무 문제 없이 다시 데리고 돌아가게 되니까 뭐 아버지 야곱한테 면도 서고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때까지는 그들이 그토록 고민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됐으니까 돌아가면서 일일이 만보를 불렀겠죠. 이제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보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누리던 기쁨이 몇 시간을 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와 멀리 가기도 전에 저 멀리에서 요셉이 보낸 애굽의 청지기와 그가 거느린 기마대 병력이 질풍같이 따라와서 그들을 추격해서 잡습니다. 순식간에 요셉의 형들을 쫙 살벌한 이 기마대가 에워쌉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인간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오늘 한 곱이 넘겼다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듯이 희희낙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모르던 어떤 일이 우리 뒤통수에서 막 준비되고 있다가 전혀 뜻밖의 순간에 우리를 탁 덮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란 것이, 시험이란 것이 우리 생각에 뭐 이만하면 이제 다 끝났겠지라고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왜 옛날 무협지에서 산에 가서 무술을 닦는 이 청년이 한참 무술을 닦은 뒤에 이제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 나 이제 내려갈래요 그런다고 내려가지는 게 아니에요. 스승이 이제 하산해도 좋다 그럴 때 하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의 형들에게는 또 한 번의 믿음의 시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을 무섭게 추격해서 따라잡은 요셉의 청지기가 화를 내면서 그들을 추궁하죠. 요셉이 일러준 각본 그대로 형들을 몰아붙입니다. 너희 배은망덕한 놈들 같으니라고. 어째서 서늘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잘 대접해서 보내는데 감히 주인 집안의 가보인 이 은잔으로 훔쳐? 너희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막 노발대발해요. 형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습니다. 7절 9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마지막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자기들의 운명을 묶어버리는 말을 했어요.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함을 100% 확신하고 있었고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 말을 한 거예요. 이 누가 도둑으로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여라.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노예가 돼서 죗값을 치르겠다. 자기들은 결백하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상황을 그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었어야죠. 지난번에도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곡식을 구입한 돈이 집에 가보니까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었던 거 이상한 일이었잖아요. 왜 그리고 굳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겠어요. 이게 다 이상한 일인데도 그들은 이런 자기들이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치 못한 채 그저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그러니까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만 모범 운전한다고 돼요? 그날 어쩔 수 없이 골목에서 난폭 운전하는 차랑 만나면 차 사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사가 와서 처리할 때는 양쪽 과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은 안 훔쳤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형들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요셉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는 거거든요.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도 우리와 상관없는 억울하며 분통 터지는 시험에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결백해도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던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억울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걸렸을 때 너무 억울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한 거 없는데도 축복받은 적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걸고 우리는 무지하다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 청지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을 딱 챘어요. 그래? 네 입으로 말했어.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다 노예가 될 거라고 니들이 말했다. 그러면서 찾아보자. 그대로 함정에 걸려든 거예요. 요셉의 목적은 지금 형들을 다 노예로 삼는 게 아니죠. 막내 베냐민만 노예로 삼겠다고 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거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형들이 어땠습니까? 라헬의 소생이라고 해서 그래서 요셉을 편애한다고 아버지의 그 편애를 질투했잖아요. 그래서 22년 전에 너무 질투가 심한 나머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똑같은 상황에 와서 라헬의 남은 소생인 베냐민마저 잡히게 된다면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2년 전에 나를 버렸듯이 형들이 베냐민도 버릴 것인가? 22년 동안에 변한 것 같긴 같은데 아직도 미심쩍은 형들이 진짜 변했을까? 형제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이 정말 생겼을까? 이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갖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이제는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의 무죄함을 밝히기 위해 더 적극적입니다. 전부 다 자루 내려놓고 빨리 뒤져보라고. 그러니까 청지기가 요셉이 시킨 대로 했겠죠. 분명히 베냐민의 자루 속에 들어있는 걸 뻔히 알면서 일부러 시침 뚝 떼고 가장 나이 많은 르우벤 자루부터 뒤집니다. 기가 막힌 심리전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부터 내려오면서 시므온하고 10명째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형들이 아마 그것 봐라 그러면서 막 안심하기 시작했겠죠.
이건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이제 막내 베냐민 것만 풀어서 오해를 풀고 나면 우리는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덜커덕 은잔이 튀어나온 거예요. 아마 요셉의 형들은 그러면서 비명을 질렀을 것이고 당사자 베냐민은 새파랗게 질려서 온몸이 굳어버렸을 것입니다.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옷을 찢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너무나 큰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말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필 그렇게 보호하려고 애썼던 베냐민에게서 잔이 나오다니 이건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 온 거예요. 형제들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졌어요. 우리에게 그 상황을 빠져나갈 능력이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 되질 않습니다. 억울하게 당했는데 이거는 뭐 벗어날 힘도 없고 변명할 방법도 없을 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죠.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때 우리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관저로 형들이 돌아가 보니까 노랗게 질려가지고 가보니까 요셉은 뭐 녹이 등등한 얼굴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째서 너희들이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느냐? 내가 점 잘 치는 사람인 줄 몰랐느냐? 실제로 요셉이 점을 치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만큼 요셉의 지혜와 예지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온 천하가 다 아는데 어찌 너희들이 감히 나를 속일 생각을 했느냐 그 말이죠. 존경받는 이 요셉의 분노를 인해서 주변의 도열한 애굽 병사들도 막 흥분해가지고 다 창칼을 이 형들에게 들이대면서 금방이라도 아주 그냥 요조를 낼 듯한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요 두려워서 말도 못할 상황인데 이때 넷째 유다가 나선 거야.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다 결백한데 결백을 증명할 증거는 없는데 죄를 증명할 명백한 물증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의 결백을. 그래서 유다가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인정합니다. 16절 읽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결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겠냐, 어떤 설명도 안 통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무죄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 이미 분위기나 정황상은 자기들을 믿어줄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는 그쪽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합니다. 아우 베냐민의 죄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 그래서 지금 유다가 말하는 것은 은잔을 훔친 죄가 아니에요. 오래전 아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시련들이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뿌리 속에는 오래전 자기들이 저지른 형제를 노예로 팔아넘긴 그 죄를 하나님이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유다는 정확히 본 거죠. 하지만 결론이 달라요. 이번만큼은 결코 아우를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형제의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요셉이 한 번 더 형들을 시험해 보죠. 17절 읽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잖아요. 형들 생긴 대로 살아. 왜 안 하던 형제를 보이고 그래. 옛날처럼 해. 베냐민 버려두고 형들은 집에 가서 편안히 살 수 있다니까 왜 그래. 또 본 거죠. 22년 전에 형들이 그랬잖아요.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자기들은 음식 먹고 자기는 노예로 팔아버리고 편안히 돌아간 그때처럼 해보라는 거죠. 과연 형들이 변했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레아의 아들들인 형들이 라헬의 소생인 자기를 팔았는데 또 다른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18절부터 40절까지 오늘 본문 하반부에 나오는 이 유다의 애절한 중보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중보의 기도 중에 하나죠. 지금 형제들은 요셉의 정체도 모르고 숨은 의도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애굽의 절대 권력자에게 찍혔기 때문에 자기들은 너무나 무기력하니까 다들 죽을 각오는 했어요. 잘 돼야 노예고 잘못되면 그냥 죽습니다. 이걸 각오하고 요셉 앞에서 말하는데 유다의 그 연설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기들의 지금 불쌍하게 된 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이 겪게 될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줄과 베냐민의 생명줄은 하나로 묶여 있는데 만약 우리 아우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상심해서 죽습니다. 그러니 저를 대신 노예로 삼으시고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유다는 진짜 자기가 평생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결심을 한 거예요. 지난 세월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 바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편애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을 죽기까지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고 아버지에게 와서는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식음을 전폐하며 슬퍼하는데도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요. 자기들을 무시하고 요셉만 편애한 아버지에 대한 복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됐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자기들에게 온 게 아니라 남은 동생 베냐민에게로 옮겨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요셉을 향한 질투와 미움 대신에 베냐민을 향한 질투와 미움을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20년 동안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죽음같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고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오히려 축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생명줄과도 같다. 그 생명줄을 끊느니 차라리 저를 잡으십시오 라고 유다가 나선 것입니다. 유다의 자기를 던지는 이 간절한 눈물 어린 호소가 바로 요셉의 마지막 감정적인 방어막을 무너뜨립니다. 다음 주 본문에 나오지만 요셉이 통곡을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그때서 밝히고 형들과 반갑게 회우하게 되죠.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유다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그 가슴 속에 있는 진실함이었습니다. 진짜로 바뀐 거이 형제들이. 유다에게 있던 형제 사랑 그리고 아버지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모든 믿음의 시험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부서지면 모든 믿음의 시험이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려놓는 유다의 희생 정신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자기의 몸을 던져 베냐민을 중보한 유다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중보로 구원받은 베냐민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의 훗날 후손들은 그 중에서 바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내려앉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믿음의 시험이 끝날 것입니다. 고단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정말 변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라면 자기밖에 모르는 그들이라면 자신들의 안위는 보장받았으니까 베냐민은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은 이 위기 앞에서 같이 옷을 찢고 같이 애굽으로 베냐민을 끌어안고 돌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끝까지 베냐민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요셉 앞에서 보여줘요. 이 형제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 속에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본문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입니다. 이때까지 형들에게는 우리가 없었어요. 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우리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형제 중 하나라도 도둑으로 밝혀진다면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당할 때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거룩한 연단의 프로세스가 되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대부분 혼자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중보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려운 점을 형제들이 함께 나누어지도록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고통을 나누어 줄 때 어떠한 어려운 시험도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주의자들이 이제는 같이 형제를 위해서 죽겠다. 이 이국 땅에서 평생 노예로 살지라도 우리는 형제를 위해 죽겠다고 나섰어요. 드디어 야곱 안에 가족 안에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계속 같이 겪으면서 그들은 묻어두었던 요셉에 대한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이 많았다가 이제는 늙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다른 형제들끼리의 질투와 경쟁도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희생하는 그런 형제의 모습이 되었어요. 다들 서로 자기 몸을 던져서 베냐민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가 될 형들의 모습이었던 거야.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간통한 사람이 없나, 칼을 들고 여동생을 성폭행했던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아들들이 없나, 눈물로 울부짖는 아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형들이 없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들이 되지 하는 의구심도 들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22년 동안 이 고난의 풀물불 속에서 그들을 깎으시고 낮추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만한 인격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하나가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모든 믿음의 시련을 끝내주시고 이제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세워가시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근데 둘째가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옛사람의 잔재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연단시켜서 정화시켜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성화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데, 셋째는 사역이에요. 이제 우리만 위해서 살던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고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성화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고 사역은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이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일이 급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급한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어느 정도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시련은 그래서 주어지는 거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이해 못할 시험을 계속 당하게 될 때 이게 이제 끝날 때쯤 되지 않았나 하고 막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그 모난 구석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시험으로 깎아내고 계시는가를 인식하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눈앞으로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나 친구, 형제, 자매들이 같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있다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은 진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큰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형제들에게 주어진 요셉의 마지막 시험,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형제들은 자신들이 서로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예기치 못했던 믿음의 시련들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믿음의 두 손 들고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광 생기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우리 성도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하고 힘든 믿음의 시련들을 지나가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며 이 믿음의 시련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며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들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고 격려하며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 반드시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모든 믿음의 시련을 담대히 통과하여 하나님께 상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